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고 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가는 이 16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16절에서 보면은 무슨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보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바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는데 이 마가는 바로 길 가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을 해 영생을 얻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율법사가 나오잖아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무엇하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로 맞다. 내 말이 맞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율법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나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의 19장 이 16절 앞에 이 원어에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빠져 있는데 바로 이 보라나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대에 보면은 이 보라라고 하는 이 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이 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공동의 관심사가 바로 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영생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반드시 영생과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육체를 벗고 우리 영혼이 정말 육체를 떠나는 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현세 재앙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바로 내세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야말로 그 삶의 그 질과 수준이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과는 어떤 삶의 질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은 이 영생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이 부자 청년의 이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17절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18절에서는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바로 이 계명들을 행하여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사장이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옥사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옥사장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너와 내 집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사도가 말한 말씀과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상과 상충이 되지 않아요?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신라가 이 옥사장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묻는 이 율법사나 이 부자 청년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어떤 구원의 도리, 신약의 그런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어야 바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학 사상과는 분명히 배치가 되고 상충이 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뭐 어디 또 없습니까? 라고 이 예수님에게 이 부자 청년이 답한 이 말씀을 이 마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런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은 이 누가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관원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고 났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리가 뭐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을 지금까지 부자 청년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 영생의 길을 묻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내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이 부자 청년은 수전노와 같이 돈만 알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기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 정말 무릎을 꿇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런 소원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못 받았냐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의 반대는 뭡니까?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영적인 부자는 뭘 말할까요? 영적인 부자는. 영적인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영적인 부자는 바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철저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영적인 부자란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 내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 이거 영적으로 부자고, 가난한 자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는 그런 자가 영적으로 가난하단 말입니다. 왜 죄인의 대명사인,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나 창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흥과 티가 없는 이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율법사에게는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느냐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바늘귀처럼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부한자라고 하는 이 의를, 이 율법의 의를, 율법의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이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자, 부한 자란 말이야. 부자란 말입니다. 이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에는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는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부자 청년이 그 수전노와 같이 돈만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이에게 어떻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그 영생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뭐라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이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큰가라고 묻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계명이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근심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심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 결국은 뭐예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은 모든 율법을 못 지킨 거잖아요. 결국은 왜 이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 줄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나 창녀나 빌립보 간수에게는 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창녀나 세리에게, 육신의 창녀 세리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는 무소유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그 영생의 무궁한 하늘의 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부자 청년은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겁니까? 율법사에게 왜 계명을 지켜야 살리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자는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이 많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안 주고를 의미하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죄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보화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기쁘게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고 빈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그 심령 안에 그 믿음과 그 성령을 그 마음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복을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그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율법에 심오한 하나님이 주신 뜻과 그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정말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왜 부자 청년에게 그 구원의 도리,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율법사에게도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 구원의 도리,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받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이 율법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소명받은 새 언약의 진리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